함께 찬양 드림으로 7월 2일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거나 그런 일정들을 마치고 나면 교회 앞에 보고를 하듯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사마리아 전도 여정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사도들과 형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고하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가 수행했던 그 선교 여정 속의 그 경험을 누군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미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온 베드로가 그들에게 들은 말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냉소와 비난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비난을 겪을 수가 있지요. 설령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또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억울하게 비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비난받을 때 충격이 훨씬 더 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를 향한 기대가 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원하지만 동시에 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바람이 있기에 누군가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혹은 자기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신앙 체험에 대해 공감해주지 않을 때 선을 긋고 상대방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경우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비난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비난당한 이유는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흔적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상징과 같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 전통 안에 살았던 이전의 관습과 자기들 안에 오랜 전통 속에 생겨난 인식을 바꿔가는 것은 무척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비난과 비방,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불가피한 갈등과 긴장 상황을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 너무나 새로운 일을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새 일을 먼저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능력과 함께 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능력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것, 보고, 듣고, 말하는 것, 그것과 관련 있는 것이 성령님이고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능력으로 부어지는 경험들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먼저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에 찬 음성으로 조목조목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간직할 때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랬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간증했다는 겁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이 베드로는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청중들이 자신이 경험한 그 현장으로 이야기 속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마치 청중들이 그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비난받는 자신 역시 이전에는 누군가를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경험한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간증이 갖는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그는 자기 경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도하신 체험이었다. 그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거나 누군가가 해준 이야기를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체험이었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본문 9절, 12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우리 차례대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어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게 하셨다. 나의 체험은 내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받는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확신을 갖고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던 누구보다 유대율법주의에 깊이 젖어 살았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거부를 하잖아요. 3번이나.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또다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팽배했던 비난을 잠잠하게 하셨고 비난을 하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꾸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으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죠. 본문 18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절대 유대의 전통 속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놀라운 변화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경험 그리고 직접 경험한 그 간증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의 결정으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산 증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제자로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지 않았다면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받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우리도 원한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비전을 보았을 때 그 비전을 나는 보았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와 함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새 일을 보고 베드로처럼 간증하며 살도록 해달라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세상에 가득한 반목과 갈등, 폭력과 전쟁이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간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교회학교 여름사역, 또 이정님 사모님 초청 찬양 집회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신 주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유대인들 살려받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에게도 구원받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 교회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에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직장이 새로워지고 일터가 새로워지고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하늘 땅을 진동시키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가득한 반목과 갈등
한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피 묻은 그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하여 일할 일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다음 세대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세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정말 디모데와 같고 바울과 같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요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끼어 기도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말씀의 여정과 기도의 여정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교회를 뒤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뜻과 비전을 품은 간증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새 일을 보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한 주간 있는 교회 창립 기념 및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 향해 나아가는 갈급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